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는 이번 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그래서 공지가 아마 되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지가 된 대로 추수감사 헌금 10,000원 이하로 준비해 주시면 모아서 우리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처는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감사 강요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나 그 신문 지면에 감사 강요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 귀국했을 때 인터뷰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인터뷰하신 분이 우리 이제 최고의 스타가 된 김연경 선수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인터뷰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보신 분이 별로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수고했는데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냐? 김연경 선수가 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냐고 그래서 이제 금액을 말하게 하고 또 이 포상금을 주신 분 누구는 2억 누구는 2억 누구는 2억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하라고 얘기도 하고 대통령이 선수들의 이름을 다 부르며 호명하며 감사 축전을 보냈는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그랬더니 김연경 선수가 제가 감히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했냐고요? 못했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드리겠다. 지금 해라. 그래서 아까 감사 인사했는데 지금 해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었죠. 그 이후에 감사를 강요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결국 사퇴하시게 됐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우리 올림픽에서 배구 선수들이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결과 중심주의여서 지면 무조건 욕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배구팀이 마지막에는 계속 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또 포상도 하고 인터뷰도 했을 텐데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 이런 상황들 배구가 재미있는 경기지만 다른 스포츠에 비해 인기가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게 참 감사했을 것 같은데 감사하니까 감사를 이야기해라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왜 강요할 수 없을까요?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감사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안 그렇지만 제가 그 훈련소 다닐 때 그리고 저희 선배들은 감정을 가지고 군대에서 갈구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화나게 하고 웃으라고 하고 이런 거요. 아주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엄청 화나게 한 다음에 웃어. 왜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얘기해봐. 이래서 기분 나쁜 걸 얘기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기분 나쁜 거는 알고 있지만 네 감정과 다른 표현을 해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학대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좀 엄하거나 그럴 때는 내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척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감정을 투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학대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감정은 바꾸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감사강요절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감사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학대받은 경험이 없으시지만 만약에 네가 오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인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을 겪은 성도님들이 호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와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위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불쾌하다는 거예요. 나는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와가지고 그래도 이런 건 감사하잖아 하면서 자기에게 감사를 강요한다거나 장례식인데 와가지고 아유 그래도 이런 거 감사하잖아. 자긴 지금 감사가 안 돼 있는데 감정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경우에 굉장히 불쾌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 그야말로 감사할 때까지 감사를 미루면 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정은 강요될 수 없지만 사실 감정은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느껴서 거기에 대해 표현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중요한데 이 느낌이란 게 생각보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느낌이 자연스러워요. 짐승들은 맛있는 거 주면 좋아. 음식 안 주면 싫어. 때리면 싫어. 안아주면 좋아. 이렇게 단순하지만 인간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감정을 좌우하죠. 인지치료에서는 감정의 경로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이 문제 행동 직전에는 특정한 감정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의 뒤에는 이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냐? 일어나는 사건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요즘 아이들 표현을 급발진한다고 하는데 맥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감정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쟤는 왜 그래? 그럼 그 사람이 그런 행동과 그런 사건을 계속 피하는 게 해결 방안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줘야 그렇게 왜곡된 감정을 갖지 않고 왜곡된 감정을 갖지 않아야 그렇게 이제 문제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생각보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진 자동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인간이 되고 싶으시다면 건강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왜곡된 생각 때문에 안 좋은 감정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위축되거나 행동이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형태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맞이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감사라는 감정을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사의 생각들을 떠올려 보자는 것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하철에 아이 둘을 방치한 술 취한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지하철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씻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아주 남루해요. 그리고 술을 마셨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도 전혀 돌보지 않은 태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식같이 보이는데.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놀아요. 그 아버지도 그 아이를 보면서 한쪽에 이렇게 거친 그 몸 표현을 하면서 술을 계속 마시는 거죠. 주변에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서 피하기도 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외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냐. 자기 자식도 챙기지 못하고 저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는 게 우리에게 부담이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시선이 그 세 가족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이 시선을 느끼고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틀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그 지하철에 있던 그 냉대를 보내던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져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붙이려고 가까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일순간에 사람들이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생각이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감정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올라오죠.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의 생각에 손을 잡고 들어주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감사하고 싶으면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을 찾으면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심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그 일종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내 삶을 투명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찾으면 그것에 인하여서 실제 감정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감사에 관련된 책도 쓰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여러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유치할 정도로 감사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이긴 해요. 근데 이분이 여러 실험을 많이 했는데 주로 많이 했던 건 그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널이라고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감사한 일들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하고 한쪽에는 아무 일이나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잠자는 거나 일이나 운동에 있어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 이런 조사 결과나 다양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감사를 찾는 게 습관적으로 있으면 더 행복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찾아내는 진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버트 에머스 교수가 감사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웹페이지에 본인이 써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써보실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요즘 감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방법은 감사일기 쓰는 거죠. 우리 학생들하고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 뭐 잠깐 단기간에 수업을 하거나 실천을 해보거나 하면은 아이들이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서 일부러 찾아 쓰다 보면
밥을 주셔서 감사.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쓸 때는 장난인데 한 2주 정도 프로젝트를 학생들하고 하면 생각해보면 밥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감사한 거를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고 오늘은 최악의 날이었다라는 때도 감사를 찾아야 되니까 찾다 보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극복한 지난 어려움을 떠올리기예요. 떠올리기인데 오르기로 했네요. 지금 문제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고민도 많으시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기존에도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를 넘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고민했던 그 문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애가 셋인데 애가 셋이라 고민이 많죠. 근데 생각해보면 애가 둘일 때도 고민이 많았고 하나일 때도 고민이 많았고 없어도 고민이고 결혼을 안 해도 고민이에요.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결혼을 했네. 지난번에 있었던 고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 내가 넘어서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넘어와서 살고 있네. 우리 가족 중에 뭐 부모님을 먼저 보냈다든지 그런 아픔 때문에 못 넘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걸 넘어왔네. 그런 극복한 지난 어려움들을 떠올리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역을 할 때 그 월급을 40만 원 받았습니다. 40만 원 받아서 그때 사역하는 청소년들에게 거의 모든 돈을 다 썼어요. 돈을 받아서 다 애들하고 다 떡볶이 사 먹었어요. 그때도 돈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목사가 되고 무슨 자리가 있고 이러면 참 좋겠다 막 생각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감사를 많이 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어려움들을 떠올리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나이칸 명상 질문을 해보라는데 이게 일본 그 스님이 만드신 명상 질문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상을 할 때 이런 걸 이분은 뭐 종교인은 아니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는가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고 누구로부터 어떤 걸 받고 뭘 받았는가 쭉 묵상하라고. 그 또 한 가지는 나는 무엇을 주었는가. 내가 준 게 뭐가 있을까. 준다고 주었지만 부족한 게 많았고. 그리고 내가 끼친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뭔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거나 불편하다고 했던 건 뭐가 있었지? 사람들이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줬던 피해나 어려움 뭐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자기 불평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명상. 감사 기도하기. 감사 기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오감 느끼기는 우리가 그 생각 중심으로 살고 우리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잘 못 즐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오감, 내가 지금 느끼는 거, 내가 지금 듣는 거, 내가 지금 보는 거, 냄새 맡는 것에 현재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이게 명상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감사 메모 사용하기.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리마인더를 적어놓는 거예요. 감사에 관한데. 그래서 막 붙여놓기도 하고 리마인더. 저게 감사할 이유였지. 적어서 붙여놓고. 그리고 그 로버트 엠먼스는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리마인더는 other people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감사할 이유들. 모두 감사 메모들이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 행동 서약하기. 스스로 감사하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이런 걸 말로 하지 말고 말은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서 놓으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고 표현할 게 많구나. 이런 거.
그리고 말을 감시하는 거, 좋은 말하기. 그래서 감사 모션 하기, 웃기, 감사 말하기, 감사 편지 적기. 감사할 때 하는 행동들을 먼저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감사한 일 말고 앞으로 감사할 일을 상상하기. 이런 것들을 하면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거 좀 시도해 볼 만한 게 있으세요? 이런 거 해보면 좀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와 상징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뭐를 느끼냐면 이 세계가 그저 나 혼자 있으면 이 세계에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는데 구원받았음을 기억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잔이다. 널 위해 난 십자가를 지었다. 그걸 기억해라.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복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일이지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성경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그리고 그 일이 연장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인도하신 성령님,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냥 떠올리시면은 다 날아가요. 생각이나 말은 휘발성이 있다고 그렇죠. 그냥 날아가 버려요. 분명히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배우자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럴 거라고요. 너무 달콤한 이야기, 잊지 못할 말들을 했지만 말들은 다 휘발성이 있어. 다 어디 날아갔어. 없어. 그때 들었던 달콤한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때 진심으로 쓴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여러분이 이삿짐 치우다가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잘 발견이 안 되고 이삿짐 치우다가 다 드러냈는데 뭐가 나왔어. 거기에 누구누구야. 그래서 글을 썼는데 그 옛날에 그 장면에서 나에게 했던 말을 딱 보는 순간 감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지 않는 감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자면 다 날아가요. 육아일기 같은 거 작성하신 분 있으세요? 아이가 하나 있는 분들 중에는 좀 있으시더라고요. 둘, 셋 있는데 육아일기 쓰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편지를 쓰거나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짐을 정리하다가 제 아내가 아이에게 쓴 편지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니까 이것은 아이를 세워놓고 엄마 스스로 쓴 편지죠. 엄마가 쓴 편지인데 제가 그걸 보고 혼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랑한지 몰랐네. 그리고 숨기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이 엄청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록하세요. 오늘 기록하신 감사가 일평생 행복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됐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과일을 갖다 드릴까?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정말 감사한 것을 짧은 메모로라도 기록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적어서 남겨놓고 날짜를 적어서 남겨놓고 그러시면 여러분 가보가 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오늘 적었던 감사 기도문이 진실하게 적었던 거라면 여러분 삶에 큰 자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 제목도 적으시고 옆 사람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요. 근데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드렸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헌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드리고 싶었을까요? 이 성막에 헌금하면 성직자들이 다 저기 어디 가가지고 땅 사고 자기들 재산 축척하고 내가 재산을 드렸더니 성직자들이 그것으로 부를 누리면서 성도들 중에 누군가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헌금이 되겠습니까? 이 헌금을 드리고 싶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만남의 장소를 너희가 만들기 원한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 그만 좀 제발 그만 좀 가져와라 할 정도로 헌금이 들어왔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헌금이 막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자, 이번 주에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성도님들 헌금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어느 동네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네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게 낯선 게 참 이상하죠. 네. 충분한 것은 멈추는 거예요. 주의 일이니까. 이 돈 축척해서 딴짓 하려는 게 아니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쳐지죠.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로 성막이 세워집니다. 감사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만남의 장소가 세워지는 겁니다.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을 하셔도 우리는 그걸 기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뭘 해야 되냐?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기억과 생각이 나의 감정에 다가와야 돼요. 아, 진짜 고맙다.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반응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들이 뭐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시는지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복잡한 상황, 성공회와 카톨릭과 청교도와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정통성이 없었던 상인들, 지식인들의 종교였던 청교도가 전통적인 종교이죠. 왕들의 종교인 성공회와 카톨릭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이 살 길이 없어서 네덜란드로 상당히 많이 이주하죠. 근데 네덜란드 이주해도 살지 못하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신대륙으로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따라 떠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들이 배를 타고 도착해서 거기서 1년 사는 동안 함께 떠난 사람 중에 반절이 죽었다고 그래요. 반절이 죽었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잘 돼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절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종교적 핍박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여기 와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 예배를 드려요. 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 감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모두 죽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데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떤 왕이나 전통으로부터 눈치 보거나 억압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을 수 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중에 반절이 죽어? 하나님 역사한 거 맞아? 1년을 이렇게 노력했는데 겨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종교적 자유가 뭐가 필요하냐? 차라리 거기서 성공회를 믿던 카톨릭을 믿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겠어? 이렇게 현실을 해석했다면 추수감사 예배는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을 겁니다. 감사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발견하고 반응하고 나누는 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헌금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헌금 봉투를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나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제 아들이 가져와서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아들의 친구가 저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시우가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보면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게 하죠. 그래서 내일 이제 예배 드릴 때 감사 제목을 적고 생각해 보게 할 거예요. 아이들은 직접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성숙하고 더 감사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모은 그 헌금을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로 행복을 선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생각의 기준은 나의 욕구가 되면 안 돼요. 내 욕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내 욕구가 얼마나 채워지지 않았는지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악한 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붙들었을 때 그들의 생존이 늘어나고 그들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 베풀어 주셨던 감사에 집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아이들로, 넉넉한 아이들로, 당당한 아이들로,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감사에 참여하는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연습이, 이 율법이 나중에는 없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배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될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서 마감되고요. 토요일부터 전형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지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운영하는 교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2022학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도 선포하는 우리 동역자들 잘 모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이 있어서 원하지 않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속상함들이 그 각 가정의 성장과 성숙의 방향이 되게 해 주시고, 학교도 오신 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입학과 학교 일정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광성드림학교 7학년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학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걸 보니까 상당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기도 제목을 다들 대충 잘 지내고 대충 신앙 좋고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잘 이렇게 싸워나가고 개인으로 공동체로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윤아 선생님과 이일웅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과 선생님들의 영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향이 아이들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말하기엔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들, 성장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집에서 소리치게 되고 아이들과 씨름하게 되고 아이들을 불신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아이들에게 과신해서 내 아이가 너무 중요해지고 그럴 때도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민감한 시기, 어려운 시기, 부모로서 이제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기에 주님이 부모 되어 주시옵소서. 이 중학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는 지체들도 있고요.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지만 갈등과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심하는 지체들이 있고,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두 가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 다양한 아픔들을 우리가 기도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당당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과 직원들, 교사들이 학교에서 표방하는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 이루어지는 원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 청소년들 접종이 시작되어서 많은 친구들이 접종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접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이 한 주도 일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원함과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그릇 같은 학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분명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막막함을 이겨나갈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